오늘 저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가지고 기묘자이신 예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이 우주의 실제적인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주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것은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으로 오신 것이 우주의 모든 새 역사의 시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우주의 역사를 간단하게 이해하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항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이 첫 번째 항목은 하나님에 대한 항목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시간이 창조되기 전 영원 전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자신을 계시할 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그분은 스스로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우주의 역사를 알려면 하나님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그분이 한 분이시다. 이 삼위일격을 갖고 계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미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들 하나님이요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한 분이신데 그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서로 상호 존재합니다. 상호 거하면서 내재하면서 존재하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이 상호, 내재, 거한다는 뜻을 무엇을 말하는가?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11절부터 읽어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아버지가 주님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가?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또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에는 바로 그날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오실 때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상호 내재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스스로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서 서로 상호 내재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이제 이 우주를 창조하시죠. 두 번째는 이 창조된 우주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제 우리는 한자어로 천지라고 써 있죠. 이것은 원래 하늘을 들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늘을 들, 여기는 복수입니다. 하늘들은 복수고 땅은 단수입니다. 알다시피 이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에 또 은하계가 많죠. 이 우주에 과학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 우주가 큰지 하늘에 하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늘들과 땅,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말하죠. 이 지구는 하나죠. 땅 단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바로 이 많은 하늘들과 지구 땅을 창조하셨고요. 알다시피 이 하늘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바로 이 땅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 땅은 누굴 위해서? 사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항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거기서도 계시를 하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 번째 중요한 항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고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은 사람, 이렇게 분리되고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목적이 있어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우주를 창조하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과 목적의 성경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 놓은 겁니다. 이제 사람이 창조되고 4,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의 예언처럼 그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성탄이라고 그러죠.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성탄, 성육신은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은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시는 길이 열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바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사람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십니다. 아주 놀라운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또 참 사람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분이 이렇게 오실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가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바로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을.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실체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고 바로 사람이구나. 바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 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의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성육신, 성탄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목적의 시작을 갖게 되기 때문에 바로 천사들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께 영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어줬죠. 바로 예수라고 말하라. 누가복음 1장 27절부터 읽어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랑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까는 임마누엘, 사람들은 그 예수를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나 천사가 이름을 줄 때는 예수라고 말하라.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놀라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분이시다. 우리의 이해 안 가도 바로 그분은 그거의 첫 번째 실제죠. 원래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분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신비하고 기묘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기묘자이신 예수. 우리가 그 예수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신비하고 기묘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9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바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것이.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이가 우리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 어린 아이, 그 아들이 누구라는 겁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기묘자인가? 그분은 아버지이시고 또 어떻게 보면 아들이시고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분이세요. 얼마나 기묘합니까?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불러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주어지면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아버지시요, 아들이시요, 또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시고 사람과 연합된 하나님이시다. 바로 우리가 이 성육신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바로 새 창조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처음 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를 만드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은 사람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새 창조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는 거예요. 그것을 새 창조, 새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여러분은 따로따로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후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접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바로 우리는 새 창조. 우리의 존재는 놀랍죠. 우리는 사람이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새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을 새 창조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제 것은 다 지나고 새 피조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라는 것은 새 창조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과 하나님과 연합된 새 창조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돼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나와 연합된 그분을 힘입어서 달려가면 우리는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 새 피조물,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모든 시작이 무엇을 통해서? 성탄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성탄은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탄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시작과 확장이 바로 우리 가운데 다 주어졌을 것이고 그 하나님과 사람의 그 연합을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의 마지막 결론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과 구속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 돼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을 저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모든 축복의 시작이 시작된 거구나. 근데 하나님은 드디어 첫 번째로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첫 번째로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이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죠. 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가난과 저주와 귀신과 모든 세상과 마귀에 속한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주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도 같이 끝나는 거예요. 같이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끝나고 가난과 저주의 문제도 끝나고 귀신과 어둠의 모든 문제도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끝난 문제를 또 꺼집어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같이 끝난 것이다. 종종 세상에서도요 어떤 큰 범죄를 짓고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너무나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면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이번에도 한 두 사람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살한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죽음으로 그냥 거기서 벗어나고 그 문제를 끝내려고.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어찌하든지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같이 십자가에서 끝내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끝내셨습니다. 끝낸 것만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그 연합을 이루는 길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놀라운 축복을 갖고 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어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하죠. 그분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 보혜사 성령인데 그 보혜사 성령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 주는 성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떠한 분이신가? 생명 주는 성령이셔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셔요? 생명 주는 일을 하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생명 주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또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영이 계셨기 때문에 모든 해답이 이 생명 주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생명 주는 성령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의 실제가 어디 있는가? 생명 주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생명 주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축복이 어디 있는가? 생명 주는 성령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명 주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다 지식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치유, 건강이 어디 있는가? 생명 주는 성령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생명 주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치유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생명 주는 성령. 이 세 가지 주님의 사역은 그분의 성육신,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끝내고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영접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과 우리 영이 연합되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란 오직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답이 어디 있는가? 생명 주는 성령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아들 하나님도 계시고 그 안에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도 있고 그 안에 부활의 능력도 있고 그 안에 우리의 모든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생명 주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다 생명 주는 성령이 다 우리 안에 연합되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그 생명 주는 성령을 따라 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줄 믿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5절도 읽어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성령을 따라 모든 것을 행동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 4절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바로 생명 주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바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 주는 그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이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그 성탄, 성령을 따라 살라고 주님이 오셨어, 이렇게 깨달아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구제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누군가를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누군가를 구제한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누군가에게 선을 행한다, 그 의미는 사실은 여러분을 높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내가 내심으로 사랑하고 또 구제하고 선을 행할 때마다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은 성령을 따라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높여져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남을 구제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주님이 높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 없이 행한다면 그것은 사실 다 죄입니다. 왜?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 부활의 실제인 생명 주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구나.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바로 우리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그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실제를 갖게 되는데,
그 실제가 바로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꽉 붙잡고 성령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거에 관심 있지 말고 오직 내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합니다. 성령을 따라 찬양합니다. 성령을 따라 봉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직장 내에서 일하고 사업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우주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고 창조된 우주를 알고 또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어진 것도 알 뿐만 아니라 이제 그 4000년이 지나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생명 주는 성령으로 우리와 연합됨을 믿습니다. 오직 그 연합의 실제이신 생명 주는 성령을 따라 삶으로 성탄에 오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옆 사람과 인사